예, 마지막 17절에 보면은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과연 이 눈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내가 힘들어서 늘 흘리는 눈물 말고요, 주님이 주신 그 뜻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있다면 바로 그 눈물이 그 눈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눈물인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눈물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지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건 그 눈물을 닦아준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야. 이거는 그동안 교회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인간을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주제를 한번 접어봤습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 과연 그 환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하다가 또 내가 세상을 살다가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살면서 힘들거나 또 부부간에도 불화를 겪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도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냐?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주간 동안 구원받은 자가 하는 노래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우리 찬양했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고 능력 있고 이런 큰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로지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어떤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지, 두 번째 주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의 삶을 누리는 자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까? 왜 모르는 자인 것입니까? 단순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이걸 노래하는 그런 노래할 수 있는 사람과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한 거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말만 하면은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시작으로부터 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로,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마귀와 대적하면서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죠? 예수가 왜 살았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자 되게 해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은 딱 하나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셨죠?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필요로 했고 자기의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 마귀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되죠?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렛나루를 길게 길었으니까 우리도 구렛나루를 기르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즐겨 하셨으니까 우리도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버텼고 예수님께서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됐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후에 영보정신 요양원 가서 봉사를 하지만 실은 봉사 몇 시간 해요? 봉사는 1시간 반 해요. 실은 우리 꾸미는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이 더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봉사의 큰 목적을 둬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닮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죠? 단순히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닮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뭐 씩씩한 어떤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판단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나 혼자 믿음 조금 쳐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잖아요. 목사인 저는 그런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항복하고 마지못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수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됐을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 안 하는데 나는 헌금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난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 할 줄 모르는데 난 찬송가 해요. 이것들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단지 좋은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참 좋은 책이야. 그래서 절대로 어디 훼손, 물론 그렇다고 여기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데 엉뚱한 데 사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세상에 못된 일 하다가 어디 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담배들을 피워요. 절대로 불법인데 담배를 어떻게 피냐면 밖에 나가서 일하러 나갔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꽁초들을 주워다가 그 쟤는 버리고 필터 버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담배 그걸 갖다가 살살살살 말아가지고 그 깜빵 안에는 불이 없어요. 라이터를 안 줘요. 큰일 나요. 근데 전기 형광기에 있는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붙이더라고요. 전 봐서 아는데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담배 그 가루를 그렇게 많은데 제일 유용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깜빵 안에 있는 성경책은 군데군데 많이 찢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말아서 피려면은 이 성경책만큼 얇고 좋은 종이 재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옥 가고 그들이 성경책을 훼손했으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치고 저 벼락 내리친 거 못 봤어요. 성경책을 중요시하거나 성경 말씀을 우상시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 내쫓으려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가 잘못 가르친 예수 무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러면 참 좋은 거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능력받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성경을 안 보시죠? 목사가 아주 그런 설교를 많이 해서 성경은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한 오해고요. 성경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이고 이걸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외우고 있으면 능력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내가복음이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그 교회에는 구원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헛소리하는 신천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뭡니까? 마치 주수를 외우게 만들거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시는 줄 알아요. 갈등과 고민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성경 말씀 속에 역사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한 이렇게 해야 복을 많이 받게 되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고 이런 생각에 빠져 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대요. 근데 여기에 또 굉장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무조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면 그것이 복받는 거고 그것이 전도하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빽빽 치면서 예수 전도 보시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 마치,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당한 핍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첨탑을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 첨탑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교회의 첨탑은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왜 시끄럽게 떠듭니까? 11시에 찬양기도 하는 거 좋은데 방음 장치 해놓고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고 찬송가를 크게 북을 치면서 남들 잠 다 깨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잠 좀 잡시다 그러면은 저게 바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저들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마치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사자리에 가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자리 밥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제사고 내 형제의 제사인데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마치 하늘나라에서 큰 훈장을 받을 행위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것도 핍박이 아닙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들과 끊임없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징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밤새 어울려서 토요일날 저녁 때, 금요일날 저녁 때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흔들면서 주거니 받거니 밤새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내 착각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성방가하고 막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그들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 그려놓고 그들을 막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당연히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일꾼들, 선지자들이 당했던 핍박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에게만 매여 있습니다. 이방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어땠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았나요? 왕과 권력에게 핍박당했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옳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옳은 것을 지키다가 곤란을 당하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전도 많이 하면 전도 왜 해야 되죠? 전도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도하기 어렵죠. 왜 전도 왜 해야 돼요? 나한테 그래? 아침부터? 전도 왜, 영혼자매 전도 왜 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나요? 복 받고 싶어서 전도한다면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풀빵을 만들어주고 커피를 나눠주는 그 모든 행위들,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들 왜 합니까? 열심히 교회를 채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누구보다 선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라는 행위, 헌신이라는 행위, 희생이라는 모든 행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또한 그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세상에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중현교회의 목사님이 자식하고 싸움하다가 이제서야 자식한테 물려준 걸 후회합니다. 그런 말도 좀 하지 말지. 창피하잖아요.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절대 창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교회 세습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추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과연 자식에게 세습을 했던 수많은 교회들, 아마 이게 다 녹화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질 텐데, 자식에게 물려준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그것도 몰랐다면 그냥 하나님의 주는 아니었겠죠. 북한의 3대 세습도 손가락질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교회는 세습해도 된다고요? 목사에게 초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다 거짓말이죠.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저 2만 명 모이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왕성교회 어떤 목사님 그 총회장, 기독교 무슨 회장, 그거 왜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굉장한 힘의 맛을 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힘의 맛을 들이고 권력의 맛을 들이고 돈의 맛을 들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돈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주를 위한 종이다. 주의 일꾼이다. 그건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식한테 세습하고 교회 엉망 만들어놓고 목동 제자교회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교회를 지키는 파, 교회를 지키지 않는 파 해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아니 세상 판결에서 그 판결까지 다 내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눠가지고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말세다. 교회가 전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핍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심하셨지요? 고민하고 갈등 많으셨죠?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분들이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생각들. 무엇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좋은 분이고 좋은 말씀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줬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4대 성인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드,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으로 만들어 놓고 야 그 사람이 태어난 날 자기네들이 왜 좋아해? 성탄절날 왜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더 좋아해요.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그래요. 하여간 그러면서 예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에게 속한 자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지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자신에게 세습하고 부정적인 일들에 돈을 유용하고 목동 제자교회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럼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판사가 와서 재판하고 감리교도 지금 감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거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지 그걸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다 라는 필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대요. 이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미워한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세상은 악하다라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세상을 악한 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평생 돈을 모아서 김밥을 파던 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고 성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은 편견을 가진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알리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를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준석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네? 천국 갑니다. 안 가봤잖아요.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가봤어요? 안 가면 왜 그런 얘기? 지금 목사가 세상에 그것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서 착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걸렸다가도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되다가도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라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자리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입이 닳도록 전했던 예수, 그 얘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가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런 예수를 왜 핍박합니까? 핍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유대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얘기와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계속 하는 예수. 자, 상단쯤 돼 있는 교회 와 있는 기분이죠?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죠? 예.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종교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교회들이 전하고 교회들이 설명하는 예수가 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 그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부자 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기도하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세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고요? 아니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교회나 모든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무조건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의 복음 역시 귀를 막고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이 얘기를 뺍니까? 가장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일에 자기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갈등하고, 어떨 때는 내 건강을 포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고민돼야 안 돼요? 지난 주간에 고민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올까요 말을까요? 야, 이상한 삼당 같은 교회 거기 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거니까, 바로 세우기 때문에 부흥이 되건 바로 세우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 편할 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 하나 얻는 그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청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하나를 딱 펴놓고는 거기를 건너갔어요. 외줄타기로 건너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업고 건너가겠다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등에 업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는다라고 할 수 있나요? 믿는다는 것은, 예, 당신이 좀 전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업고 갈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등에 업히는 것이, 그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확인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를 고백하는, 단순히 입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오죠? 예? 곤란하게 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내일까지 알파벳을 1000번 써와, 다음 주까지 1000번 써와. 에이, 몸으로 때우지요. 그리고 가서 맞으려고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란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곤란과 역경 속에서 신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는 것에 불과한다면 좋은데, 그들에게 도전이 됐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괜히 쟤네들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선한 행위들, 내 선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고민과 갈등이 확 없어지던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큐티블라가 너무 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편에 서는 게 없어지던가요?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 편에 서면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속여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고민이 싹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기예요. 고민과 곤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고민과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일들이 비로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곤란스럽게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 고민이라는 것,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 이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먼 이국 땅에 가서 선교하느라고 고생하고 밥 못 먹고 애쓰고, 이것도 환난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 때문에 곤란과 또 슬픔,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환난은 교회를,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방한칸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고생을 환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도 살아오면서 겪으신 고생은 지금 돈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고생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똑같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생이고 그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환경에서 주어진 그런 고생이나 권고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환난은 배신당하고 가난하고 매를 당하고 이런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처럼 가난해야 된다, 예수처럼 못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죽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제가 아이러니하게 성경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쉽게 할게요. 부자가 되길 원할까요? 가난한 자로 살길 원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 부자가 돼서 그 부를 누리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재산 다 그냥 나눠주고 그냥 똑같이 가난하게 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누리지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명령 때문에.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전혀 고민이 없을까요? 무지무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지무지 갈등하게 됩니다. 무지무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환난에서,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어떤 환난이요? 내가 잘못해서 사기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다,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어렵고 그것이 내 삶의 환난이 된 자들, 그들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비로소 흰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내일보다 교회 일에 우선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책임져 준다. 그런 성경에 없어요. 교회를 위한 사기에 불과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제 피할 수 없거든? 수용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른편에 설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사단에게 지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시작하는 자, 아직은 환난이 머물지 않겠지만, 근데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음 주에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 있죠. 시작하기도 전에 찬양을 쭉 듣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좀 저기서 혼자 싸우고 있구나. 그 음성이 쫙 들리는데, 그 음성이 들리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장로님 옆에, 제일 먼저 임장로님, 팀장로님 옆에 천사를 와서 앉더라고요. 그게 막 보이는데, 이거 환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막 천사들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막 왔는데 예배를 진행을 못하겠는 거예요. 세주절이죠. 찬양하면서 막 제가 혼자 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래요. 그게 난 여러분들은 못 보이지만 저는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목사,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밤새 토요일날 택시 운전하고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올라와서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냥 쫙 내려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천사들이 우리 김강목 권사 옆에 탁 앉아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서 옆에 포근하게 앉는데 전 이게 위로고 이게 큰 힘입니다. 부귀 영화를 저에게 갖다 주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눈물이 따뜻이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보다도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또 받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게 낫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도 시험 드니까. 우리에게 곤란과 환란이 찾아온다면 한번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둥켜 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처럼 당하는 곤란이고 환란이고 궁핍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